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몇 마디나 하고 사시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하루를 결산하면서 자기 전에 우리가 한 말을 실제로 이 대화한 내용들을 대본처럼 이게 시나리오처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은 참 오늘 필요한 말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중요한 말을 했다라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거 좋아 할 만한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어제 무슨 말을 했나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와 대화를 오래 했어요. 대화 오래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제 이야기를 생각했더라고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들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랑 연결을 계속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의 자랑거리, 저의 교만거리, 제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속에 그냥 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내가 내 속을 풀기 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말보다 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들은 당신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얘들아, 엄마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너 왜 그러니? 우리가 한 말을 계속 한번 돌아보면 의미 있고 쓸모 있는 말보다는 정말 가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안 해도 될 말들, 심지어는 안 해야 하는 말들, 안 해야 됐는데 얼마나 후회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똑같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한 말 가운데에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성대를 주셨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수많은 발성기관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혀나가라고, 아름답게 하라고. 오늘 저희가 말한 말 중에 거의 처음 시작한 말이 있잖아요. 같이 부른 찬양 518장이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 좀 가치 있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우리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보다는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게 하신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 요단물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어떻게 멈추게 했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왜 멈추게 했대? 그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돼? 상대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전에는 저것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우리 만만하게 보던 그 백성들인데 광야 40년 동안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지도 않고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넘어버렸단다.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는 진짠가 보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네.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도와주는 백성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큰일 났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실제로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퍼져나간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원조가 있어요. 이 말을 누군가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누군가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나안 사람이고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를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홍해만 마른 것만 봐도 홍해가 마르고 건넜다는 이 사실만 봐도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로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큰 여리고 성 아무리 커도 성이 크다고 그 하나님 막을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우리 여리고의 군대가 많아도 그 하나님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자, 11절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아마 사회적으로 분석했을 거예요. 야, 이들의 이 이동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 이게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그녀는 다른 걸 고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근데 이 고백이 실제로 얼마 못 가서 오늘 5장 1절에 등장하잖아요.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성경에서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무리 그가 이름 없는 선지자라도, 아무리 그가 정말 작은 소자라도, 아니 기생이라도, 가나안 땅 이름 없는 기생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한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합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녀가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등장을 해요? 예,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17절까지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중에 여인이 딱 5명 나와요. 5명. 자, 어디 나올까요? 여인의 이름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할 때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나오고요.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번째? 다말,
라합. 두 번째 나오는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오늘 우리가 본 그 라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살몬이랑 결혼을 했어요.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죠. 그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룻이죠.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라합이 정말 이 당시에 이름 없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인 그 당시 명문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거 굉장한 명문가죠. 명문가의 살문과 결혼하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을 낳게 하고 다윗 왕의 후예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6절 볼까?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가문에 포함되는 역사를 얻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 라합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로 보자면 라합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길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라합만도 못하냐? 충분히 라합보다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할 수 있지 않겠냐? 라합도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 사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민감하게 살았던,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 여인 라합이 그녀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녀의 고백대로 모든 사회상이 이끌어지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귀한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즉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미천하고 사회적으로 빈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 가운데 우리를 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 말한 대로 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충만한 말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며 하는 많은 의미 없는 말들, 가치 없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안 해야 되는 말들, 교만한 말들, 정말 정신없는 말들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이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인의 몸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말은, 그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교만한 인생, 부패한 인생,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의 말들을 저희를 버리게 하시고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의 말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말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새성전 입당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입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성전 건축이 지금 한창입니다. 주님,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건축의 과정들 가운데 저희들 이제 입당을 하게 될 터인데 저희들 건물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지를 저희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수석의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고백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수석의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훈련 셋째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 지식을 온전히 전하고 오늘 마음껏 기쁨으로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오늘 마지막 날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강원도 양구에서 국내 선교훈련 마지막 날 오늘 귀한 일정을 또한 다들 오늘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 시간부터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청년들이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붙잡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 양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증거하는 그들의 고백이 그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고백이 그들의 삶에 심겨져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 양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지식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지식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수서교회에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 골수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허탄한 것들과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든 수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그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인생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이 했던 그 고백이 온 가나안 땅에 가득히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말이 될 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오늘 마지막 날 국내 선교훈련 일정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에도 모든 것들이 건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준비되어서 우리 모든 수도의 교인들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